법회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저번 달에도 못했고, 그죠?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사정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렇게 올 6일 날, 이제 음력 5월 좌루입니다. 6일 날 5월 좌루고. 9일 날은 나들이 겸 순례를 갑니다. 촛발 다 부처를 본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점심은 사중에서 낼게요. 냈고. 그리고 뭡니까? 각자 뭐 잠깐 뭐 요기할 건 간단한 건 이제 각자가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음력으로 5월 24일, 옴달 6월 29일인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맞나? 음력 5월 24일이 이제 우리 영감사 창건일입니다. 매년 이때 이제 백중 입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9일보다 한 50일, 51일 정도 될 거라 다 하면 한 이틀 앞에 땡기니까 백중제 입제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 이제 토요일이라고 날이 29일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7일 7일부터 해서 7.7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언제는 저기 뭐 일부법회 있는 날은 그냥 일부법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없는 날은 염하는 염불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참 좋아요.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나온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그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처의 말씀은 다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닙니까? 그죠? 살아있는 중생들을 위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염하는 것을 죽은 사람 하는 거 아니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생각이고, 그래서 대충 일정은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6일 날, 내일 모레 6일 날이 좌루고, 9일 날은 아침 일찍 갑니다. 저쪽에 7시에 모여야 되니까 아마 그날은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그리고 음력으로 5월 24일, 아마 영력 6월 29일이라 될 거예요. 백중 입제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마침 일요일마다 백중날이 일요일이더라고. 그래서 일요일마다 해서 49제 봉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란 불사가 한 350분 조금 넘어갔어요. 조금.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좀, 한 사람들 주변에 좀 이야기해서, 10월 달에 11월 달, 11월 둘째 주 일요일이 양음력으로 10월 10일, 컨셉으로 이제 이야기는 됐습니다만은, 그날 저만을 할까 싶어요. 지금 계획은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달까지 기도는 하고, 천의 기도는 그대로 봉행하고, 지금 조각이 다 돼서 이제 단청을 하고 있거든요. 채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둘째 일요일 날, 음력으로 10월 10일 날, 일단 개혁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뭐 저렇게 조각하는 분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때까지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걸 하고 저만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한 권짜리는 나중에 천일기도 끝나고 가도 그 전에 가져오셔도 되지만은 한 장째 한 장, 동참한 분들 한 장 돼 있는 거, 그건 어려운 거 아니까 뭐 아이고 우리는 사경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복장, 아란 안에 복장에 넣는 거니까 꼭 해오시고 그러시고, 아마 나중에 따로 전화가 갈 겁니다. 미리 갔다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갔다 놓은 분들은 이미 다 준비해놨고, 아직 안 가온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정 연락해서, 종무소 연락해서 안 가온 분들은 가져가시고, 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금 들어오는 대로 복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루에 뭐 500 다 하려고 하면 좀 힘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50분, 100분으로 들어오면은 그렇게 이제 복장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충 일정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법화경 이어서 하겠습니다. 약초육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1페이지. 141페이지. 한두 달 쉬어서 앞에 잠깐, 아주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앞에 혹시 뭐 질문한 거 있습니까? 공부를 해야 질문하지. 그죠? 공부를 해야 질문하지. 늘 이야기했지만 법화경은 부처님 말년에 설하신 거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 전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말씀으로. 하나는 삼계 생활의 행복. 악을 거쳐 선을 행하면은 지옥 축생 아수라 악처를 위해서 인간천상에서 그나마 지옥 축생보다는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비록 인간천상에다가 행복을 누리지만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 삼계해탈을 추구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법과 삼계해탈법. 삼계해탈법은 삼계고를 이해하고 삼계고를 해결하려고 마음 내는 거예요. 삼계고가 뭡니까?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거. 그 가운데 사랑하느냐 이별하고 이웃 미우냐 만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더구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끝없이 변해가는 그런 일들 다 겪게 되죠. 모든 삼계 중생들은. 그러나 그것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삼계해탈하면은. 그죠? 그래서 이 삼계고를 해결한 분들을 이제 아란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아란은 아직 완전한 부처님 경지를 이룬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완전 안욕달 사막삼불이법 구경해탈법. 그죠? 그래서 삼계 생활의 여유를 누리는 선악법. 비록 그렇지만은 삼계를 비록 여유는 누리지만은 영하지 못하다. 삼계해탈해야 된다. 그 삼계해탈법, 구경승불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처님이 도를 주시고 중생들 근기를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성불법을 바로 이야기해주면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계 차별로 근기 낮은 중생으로부터 차차차 이제 제도하시다라는 얘기죠. 물론 요 약초육품에는 이제 한 맛으로 설했다 그래요. 중생 근기가 달라서 달리 알아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연세가 한 70, 부처님이 80의 열반에 들었대요. 70 지나서 70을 넘어서 이제 설한 것이 법화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삼계의 악처를 여고 선처를 행하라 그런 말씀과 삼계고를 해결해라 그 주로 말씀 이제 그런 말씀들로 말씀했더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대로 나와도 가면은 삼계 해탈한 열반이 완전한 열반에 대한 인식만 남게 되는 거라 구경승불법에 대한 인식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님은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 구경해탈법의 경지, 아늘자 사막삼벌의 경지를 중생들에게 일러줘서 중생들로 그 경지를 함께 누리게 하고자 세상 출현하신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들은 이제 방풍품의 말씀들이에요.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열의 직인은 뭐냐? 성상의 구경열반 했어요. 성의 체력작, 상의 인연과보, 체력작 성, 인연과보, 상을 완전히 다 파헤쳐서 아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열의 지혜더라라는 얘기죠. 성상, 체력작, 성, 인연과보, 상, 그 처음과 끝을 두루 다 안다라는 얘기죠. 이 열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일러줘서 중생들로 이 열의 지견을 알아서 열의 지견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더라는 점. 열의 지견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나고 죽음을 되풀이해야 되겠죠. 그래도 완전한 열반이 아닌 그 경지를 완전하다고 여기고 잘못 알고 여기고 있겠죠. 그래도 구경 열반의 성상의 본말 구경 열의 지견을 일러주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지금까지 왜 그럼 처음부터 그 이야기 안 해줬나? 그건 이제 방편 비유품에서 삼계 화택을 비유 들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문영각 보살법으로 지금까지 제도했지만은 본래 뜻이 그러하니까 지금에서 내가 성불법을 강조한다는 거죠. 새로 알 기준은 아니라 새로 알 기준은 아니고 성불법을 강조한다는 거죠. 모두가 부처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수행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삼계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삼계해탈도 영원한 해탈이 아니다.
국영해탈, 열의 지혜를 이루더라 영원 해탈이다라는 인식이 달라지면은 같은 수행으로도 인식이 달라지면은 만약에 이제 그 인식의 상계탈 열반은 완전하다 여기면은 사성제를 수행하더라도 상계탈만 이루고는 그만 수행을 그만두는 거랑 퇴전하지 않겠지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네. 비록 같이 사성제를 행하지만은 저 구경까지 이루는 사람도 있고 상계탈만 이루는 것은 인식이 달라서 얘기죠. 인식이 달라서 예지에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이제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저희들 처음부터 부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들이 보리심을 잃었습니다. 이제 부처님만은 다시 저희들이 보리심을 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신의 부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41페이지 약초유품. 약초유품은 앞에는 이제 본문을 했고 오늘 개성 부분입니다. 개성 부분은 앞에 본문 부분을 요약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냥 앞에 했었으니까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그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같은 비가 내리는데 풀과 약초와 나무가 각각 다르서 자기에 필요한 양분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약초품은 부처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화하는 게 아니라 방편교화라 방편교화. 그죠?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큰 풀은 큰 풀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자기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하늘에 내린 비는 하나인데 각각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인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또 그 하늘에 비가 내리되 각각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열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중생의 근욕성, 중생의 근기와 욕망과 그리고 이제 성질, 이 성질이 아주 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왠가하니까 성분의 성분. 이 성분이 뭐 지수아픈 거 아닙니까? 내지는 뭐 물의 성분은 H2O라 그죠? 내가 다 몰라서 쉬운 거만. 그 H2O 합쳐져서 물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도 성분이라는 것은 그래요. 어떤 업을, 어떤 선을, 어떤 악을 이렇게 어떻게 지어서 저렇게 저런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걸 성분을 아는 거라. 그래서 중생의 업을 다 알아야만이 근욕성을 다 안다는 얘기죠. 그 열의 지혜로다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각각 중생을 또한 각각들 설법은 한 설법을 때 한 말로 하되 각각 중생을 각각 이롭게 할 수 있더라라는 그것은 이제 열의 능력들이죠. 그죠? 우리가 열의 능력을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라.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리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한 모습으로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릴 때는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들 때는 뭐 아주 눈에 볼랑말랑 꼭 하나 정도 있는 거라. 그게 지금 이만큼 크는 거라. 그죠? 이만큼 크고 이렇게 변해왔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우리는 있는 것이죠. 개로 살면은 코가 10,000배나 밝아진다는, 코는 40배 밝아지고 귀는 10,000배나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좀 둔해지는 거죠. 거기까지 사람이 되는 머리가 좋아지고 반면 또 코는 좀 약해지고 귀도 좀 약해지는 것이죠. 개의 능력도 인간의 능력도 저 아비족부 저 비상 저층까지의 능력을 다 그 내가 윤회의 상태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리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가. 또한 그 욕계색계 무색계로 안 살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욕계색계 무색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라, 그죠? 욕계색계 무색계를 안 살아도 되는 상태를 이룬 사람이 욕계색계 무색계를 안 살아도 되는 상태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아란이나 열애들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닌 거라 알고 보면 이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닌 거라 어떤 상태가 아란에 이룬 그 경지가 열에 이룬 그 경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몸들은 그만한 진짜가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아주 한 능력의 일부 극소수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이래 살고 있는 거는. 그런 얘기 드립니다. 열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지 중생을 가지가지로 이롭게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마치 하늘에 내린 비가 하나로 돼 가지가지 풀들이, 가지가지 나물들이, 가지가지 약초들이 이익을 입듯이 말이죠. 그런 얘기 드립니다. 141페이지. 이건 앞에 부분 했으니까 읽으면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는 것을 깨뜨리는 부관계서. 있다는 게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있는 것들 뭐가 있는 겁니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있다. 인간의 네 세계 있다는 거예요. 동불바재, 서구아니, 남연무제, 북울단을 인간 세계. 또 욕계천, 사창천, 도리천, 야마천, 도돌천, 화락천, 타화야천. 또 색계천, 조선, 대번천, 이선, 삼선, 사선, 내지는 무상천, 또 정거, 아남천. 또 무색계의 공부변처, 신구변처, 무술처, 비상비상, 처처. 이거 다 해서 25개, 25유, 그래, 25유.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25유가 있고, 있다는 것이 유라는 거면 있다는 것, 3개 25유가 있다는 생각들, 이 잘못된 생각들이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이 현재 이 모습은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3계타란 그 경지, 완전 알타 3분의 그 경지가 우리들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요 모습으로다가, 그럼 요 모습으로다가 진짜 여기 있는 거라. 언제부터? 중생 때부터. 그 언제인지 몰라. 그래서 무시라 그래요. 중생에도 계속 요 모습만 가지고 내라고 여기는 그 습관 때문에, 습관적으로는 요 모습, 이 모습에, 지금 이 모습에 집착해서 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아는 그 생각들을 깨트린 법왕께서 아누다 삼마삼을 이루시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가하셨죠. 세간을 출현하시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느니라. 열애는 존중하시어 지혜가 깊고 머나니 오래도록 이 여기는 뭘 빨리 설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선악법과 상계해탈법만 주로 설하시고 아직 이 구경해탈법은 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혜 있는 이가 만약 들으면은 곧 능히 믿고 이해하지만은 이 법화경 같은 완전한 구경의 해탈법은 지혜 없는 이는 의심하여 곧 영을 잃게 되리라. 이런 거로 가서 비어 힘에 따라 설하여 가장 힘에 따라 근기 따라 하면 근기 따라 가지가지 인연으로 바람견을 얻게 하나 가지가지 인연 방편으로다가 바람견을 얻게 하나니라. 가슴에 마땅해라. 비유컨대 큰 구름이 세간이 나서 일체를 두루 덮으미니 지혜의 구름이 물길을 머금고 번개불 번쩍이며 우레소리 멀리 진동하여 중생을 미리 기쁘게 하고 햇빛 가려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개 번쩍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저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상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저분은 뭐 보기만 봐도 공경심 가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해도 저런 분을 보면 보기만 봐도 공경심 가는 거라. 땅을 서늘하게 하며 뭉게구름 들어져 가히 이어져 잡힐 듯할 때 그 비는 널리 평등의 사방에 함께 내려 한량없이 흘러 들어가 온 땅을 가득히 젖게 하여 산과 내와 험한 골짜기나 깊은 산골에서 나서 풀과 나무와 약초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와 온갖 곡식과 종묘와 감자와 사탕수와 포도가 비에 지리는 듯하여 풍족하시면서며 그 비에는 가지가지 종류의 중생들이 피우는 영양분이 다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죠? 예, 사탕수수와 포도가 각기 영양분이 달라. 풀도 나무도 약초도 각각 그 영양분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비에는 그 영양분이 다 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중생들 스스로 이로움을 얻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각 중생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근기에 따라서 약초와 나무가 아울러 무성하니라. 그러면 그 구름에서 내려오는 한마디 비를 맞아 풀과 나무와 백부당 섬이 분수를 따라 근기 따라 말이죠. 능력 따라 물기를 받느냐. 일체 모든 나무들의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 중생의 이제 각각 차별상 크고 작은 성질대로 각각 나서 자라남을 얻어서 어떤 사람 지옥에서 어떤 사람 천상에서 어떤 사람 인간에서 어떤 축생에서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과실의 빛과 색이 한맛에 비해져서 모두 곱고 윤택함을 얻되 그 체와 몸과 모양과 성분은 크고 작으나 중생 각자가 모양이 다르고 뭐 성질이 다르고 그렇지만은 적시는 비는 한 가지라. 그러나 무성함이 각각이니라. 근기 따라서 비를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죠.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면 비유하면 큰 구름이 널리 일치를 듣는 것 같고 이미 세상에 나와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하여 제법실상이 뭡니까? 성상의 본말 구경 그게 제법실상이라. 성은 체력작 성, 상은 인연가보상, 체력작 성과 인연가보상의 그 근본과 저 끝까지 다 파헤쳐 안다는 것이죠. 성상의 본말 구경
그게 제법 실상이죠. 네, 제법 실상을 분별하여 연설하십니다. 거룩한 성인이신 세존께서 제법 실상하니까 들어들어 이제 금방 생각나는데 들어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실상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실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실상 맞아요. 실제 모양. 실상이란 실제 모양이 진실된 모양이라고. 진실된 모양 실제 모양이라. 아까 말한 아란이 이룬 경지, 여래가 이룬 경지, 그것이 실상이겠어요. 지금 이 눈에 보이게 되는 이게 실상이겠어요. 자, 1번. 아란의 경지, 여래의 경지가 실상이다. 1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다. 2번. 자, 1번. 1번. 2번. 봐, 2번 한 사람이 있다니까. 2번 한 사람이 있다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하면 안 돼. 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다 꿈 같고 물거품 같다 안 가니까 그게 거짓말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의 말이거든요. 꿈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내 꿈꾸는 막 되게 막 낮에 막 싸운 사람들 꿈이 나오잖아요. 되게 그리운 사람들 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 내 꿈이 나왔어요. 내 꿈에 들어왔어요. 다 내가 만든 상상이거든. 그죠? 내 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은 나무니 풀이니 땅이니 하늘이니 다 내가 만든 상상의 모습들이라. 이해하시죠? 지금 이런 모습도 내가 상상의 모습이라는 거,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상상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진짜 모습이 아니란 거라. 진짜 모습이 아닌 실상이라면 돼야 안 돼요. 가짜, 가상, 실상, 가상. 예? 실상이 뭐라고? 삼복삼일상이 실상이라고. 체력작성이 실상이라고요. 그죠? 이 역계석계 무색계 인연가보상은 가상이라고, 가상. 거짓된 모양이더라고.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발생되기 때문에.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발생된 인연의 조건을 주지 않으면 없는 것이죠. 인연의 조건을 주지 않았으면 없는 거라. 그죠? 내가 얘들 과거 전생에 좀 더 좋은 데서 어디가 있겠어요? 저 천상가 있겠지. 과거 전생에 좀 나쁜 데서 어디가 있겠어요? 개나 소나 돼 있겠죠. 이해하시죠?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거라.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이해하시죠? 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가상. 이해하시죠? 그럼 세계는 어떠냐, 세계는? 이 사바세계와 극락세계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 경제 보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증은 없어. 사바세계는 봤지만 경제 보증이 없어요. 그러면 경제를 보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업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들이란 거라. 불교에서는 물질과 마음을 달려보지 않잖아요. 그죠? 예. 물질과 마음을 달려보지 않아요. 물질은 마음이 현상이거든. 예. 마음이 현상이라 물질은. 예. 이 세계 중생들은 그런 마음이 모여서 이런 색을 이루고 그 세계 중생들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색을 이룬다는 것이죠. 예. 그 세계도 다 그렇다는 거라. 가상. 땅이니 호응이니 인간이 천상이 다 가상이라는 것이죠.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은 뭐 체력작성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거룩한 성의 세존께서 모두 하늘과 사람과 일체중 가운데 선하신 말씀에 나는 곧 열애며 양족존이니라. 당신 자랑이죠. 예.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는 거라. 우리는 자랑하면 뭐라 해요? 아만이다 하거든요. 부처님 자랑하면 진실이다 하거든요. 이해합니까? 뭐라 자랑합니까? 당신 스스로 뭐 달라도 자랑합니까? 중생을 위해서. 열애, 나는 열애 원공 정변전 명족이다. 더 이상 시달딱 아니다 말이지. 열애 원공 정변전 명족이다.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죠. 내 말 들으면 이익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익되게 하려고, 중생들 이익되게 하려고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양육존이라 세상에 출하면은 마치 큰 구름이 인체를 충무적시는 것 같다. 바싹 메마른 중생들을 모두 괴로움을 여기게 하고 안온한 즐거움을 얻게 하네. 욕계석계 무색계 인연가보상은 괴로움이고 체력적 성은 안온한 즐거움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연가보상 집착해서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체력적 성은 영 마음이 없어요. 그죠? 체력적 성은 마음이 없어. 지금 공부하는 거 보면 알거든. 체력적 성에 마음이 있는 것도 그거 하려고 노력해야지. 참선한 사람이 없잖아. 그거는 참선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한 생각으로 말해요. 왜 자꾸 일념을 이야기 안 하면은, 일념을 이야기 안 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연가부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죠? 체력적 성에는 마음을 안 써요. 체력적 성에 마음을 안 쓴다고. 그 한 생을 이룬다는 것은 이게 지금은 우리가 공부해도 공부 잘 안 돼. 그렇지만 체력적 성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가정으로부터 인연가부상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럼 오롯하게 체력적 성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때 인연가부상이 흐려진 거라. 그게 한 생각 일념이라. 요 현상에 딱 집착한 일념이 아닙니다.
현상의 집착은 일념이 아니라 인연과보상의 생각이 흐려지고 인연과보상의 집착이 흐려졌을 때 인연과보상의 집착이 흐려졌을 때 아직 책상에서 모르지만은 이것도 오직 워낙 간절하게 궁금해. 그게 한 생각이죠. 예. 그게 일념이래, 일념. 그랬을 때야 완전 탁 떨어진다는 것이지. 그죠? 그 결국은 체력적 인연과보상에 대한 집착은 내려놔라는 거라. 인연과보상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일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고요 내지는 참선의 중요성이 그 있는 거예요. 안온한 즐거움을 얻게 하나니 생활 즐거움과 또는 일반 생활 즐거움은 뭡니까? 인천 악취를 열고 선체 태어나는 건 즐거움. 일반의 즐거움은 두 가지 있겠다 했어요. 3개 해탈법과 구경해탈법이 있다 했죠, 그죠? 일반 즐거움이니라. 여러 하늘과 인간 대중들아 일심을 잘 듣고 모두 응당 여기에 와서 위 없는 높은 일을 배울지니라. 나는 세존이라. 당신 자랑이죠. 왜 자랑한다 했어요? 중생들 이익되게 해서. 당신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중생들 이익되게 해서 나는 세상에 존중한 사람이다. 그들이 내 말 들으면 다 이익을 얻는다.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너희 미칠 자가 없나니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무상사람 무상사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생을 편안케 하려고 나고 늙고 병도를 되풀이하는 중생을 편안한 열반을 성취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는 거로 대중을 위하여 감노의 맑은 복을 설하오래. 그 법은 한마디로 해탈과 열반이라. 오직 해탈과 열반을 설하되 가지가지 중생 가지가지 자기 성질 따라서 자기 능력 따라서 자기 욕구 따라서 알아니 자기 영광품은 내한테 이익되는 것만 챙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탈을 못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좋은 것만 챙기니까 내 좋은 것만 받아들이니까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면음성으로 이들을 연설하는 것은 항상 대성을 위하여 있는 대성 성불법을 위하여 있는 짓는다. 나는 일체를 관하되 모두 평등하게 차별 없다는 거죠. 평등하여 여기저기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차별심이 없으며 평등해서 남 탐탁함이 없고 또한 막히고 걸릴 것이 없느니라.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중생 죄에도 한 중생 죄에도 한 법 없더란 말이죠. 탐탁함이 없고 또한 막히고 걸릴 것이 없느니라.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하여 평등하게 돈을 살아대 차별 없이 잘난이나 못난이나 가난이나 부자나 내지는 뭐 귀한이나 천한이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되 한 사람 위원 같아서 많은 대중 또한 그러하며 항상 법을 연설하고 일찍이 다른 일은 없으며 여도 보면은 뭡니까 법화경에 보면 대중이 그리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이크를 대고 하지만은 불교는 그때 마이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면 저 뭐 수십만 명이 모여도 요 앞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저 뒤에 사람도 그렇게 듣는다는 거라. 그게 이제 이 깨달은 사람의 능력이래요. 그걸 원음 그래, 원음. 치우침이 아니고 둥근다는 게 아니고 원만 하다. 모자람이 없다. 치우침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저까지가 똑같이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은 분의 능력이라는 거라. 연설하고 일찍이 다른 일이 없었으며 가고 오고 앉고 이랬으며 끝내 피곤하고 싫어하지 않느라. 중생을 제도하려는 생각에 중생의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제도하려고 하지. 내가 포기하거나 중간에 에이 그만 말아야지 그래 하지 않다는 거죠. 에이 말아야지 하다 왜 됐습니까? 사리불 존자가 옛날에 정말 한번 이야기했죠. 이분이 이제 보시의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다 주리라 하는데 어떤 바라문이 와서 당신 눈을 빼주시오 이러는 거라. 여기서 내 주기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진짜 빼줬다는 거예요. 빼주는 이 사람이 이래버리 킹킹 하더니 에이 냄새가 땅 택지로 발로 씩 빨아보이다는 거죠. 저런 사람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저런 고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제도할 수 없다. 내가 무조건 막 해탈해야겠다. 그래서 보살도에서 물러서서 성문도를 닦아서 지금 아랑가를 이뤘다는 거죠. 비록 아랑가를 이뤘지만은 완전 해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 물러섬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물러섬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그럼 저 사람의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알면은 내가 성이 안 나겠죠. 그죠?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 그 성이 나는 거라. 그게 우리 또 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를 탓해야지. 저 사람 탓하면 안 돼. 그죠? 그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말 안 듣는 놈 탓하는 거죠. 그죠? 그럼 더 성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은 사람은 안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여러 말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이 안 나. 그리고 성이 안 나.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면 말 들을 것 같아. 그럼 두 번, 세 번 말하면 돼. 그죠? 알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제 인연을 탓하지만은 지혜 없는 사람 남을 탓하는 거라, 내 말 안 들으니까 전망을 미운 거라, 그죠? 그렇게 계속 미움만 쌓이는 것이죠. 세간을 충족하게 담배가 고르고졌듯이 귀천이나 상하거나 개를 가졌거나 개를 파했거나 위를 갖췄거나 차별 없이 말이요. 또 갖추지 못하였거나 바른 견해나 샜던 견해나 영리한 견해거나 의도한 견해거나 또 똑같이 법비를 내리되 이에 계름이 없느라. 일체 중생의 차별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다 불성 존재니까, 그죠? 다 불성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요, 부처님 말씀, 어려운 말씀 같아도 못 알아들을 말이 없는 거라. 똑같이 한다. 만약에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못 알아들 중생이 어떻으면 요즘 빼고 요점만 이야기해 줄 거란 말이죠. 이야기죠? 예, 다 알아들을 만하니까, 하늘 비 왜 내려요? 요 안 맞을 것 같으면 안 내리. 맞을 것 같으니까 똑같이 내린다는 거죠. 맞을 것 같으니까. 그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처음 말씀이 중생 살피고 도를 이루고 나서 처음 하는 말씀이 참 희한하구나. 저 중생인 줄 알았더만은 내가 똑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네, 그랬거든요. 내가 똑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네. 이게 도를 이루고 한 처음 말씀이라. 물론 뭐 쳤을 법은 아닙니다만 당신 혼자 한 말이지만은, 네. 내가 똑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않은 거라. 알아들 만하니까 다 알아들을 만하니까, 물론 뭐 시간 차이를 두고 그 차이는 이야기했겠지만은 똑같이 법비를 내리되 이에 계름이 없느니라. 일체 정생으로서 나는 나의 법을 듣는 자는 힘에 따라 받아서는 근기 따라 여러 지위에 머무나니,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머무나니, 혹은 하늘과 사람과 전령사함과 제덕천과 범춘함과 여러 왕으로 있으면 이건 소품 약조. 그러니까 6개, 10개, 6개 3개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천상 사람들, 천상이 그것도 행복한 곳 아닙니까? 하늘과 사람과 전령사함과 제덕천과 범춘함과 또 뭐 6개 중에도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소품 약초고 셈이 없는 무루법을 알아서 능히 열반을 얻으며, 무루법 두 개에서 요가 열반은 성문열반과 영광열반, 성문열반은 아란들, 영광열반은 독각 백지불 열반을 얻으며 육신통을 이루고, 육신통 뭡니까? 신정통, 천안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누진통, 천이통. 삼명은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 그래요. 스가르 부처님께서 말을 항복받고 그날 초저녁에 천안통을 이뤘다는 거예요. 비록 천안통을 이뤘지만 아직 부처 아니에요. 한밤중에 숙명통을 이뤘대요. 숙명통은 과거 전생에 다 돌아보는 숙명통 아닙니까? 아직 부처 아닙니다. 새벽녘에 별을 보는 순간, 새별을 보는 순간 탁 번뇌가 다 들었다는 거죠. 루진통, 천안통, 숙명통, 루진통, 이게 3명의 천안명, 숙명명, 루진명인데, 루진 했으라야 부처가 되는 것이죠. 3명을 얻었으며, 육신통과 3명을 얻었으며, 홀로 삶속에 되면서 항상 선정행하여 영광을 정득하면 이는 중품이고, 성문영광은 중품이고, 3개의 행복을 구하면 소품 약초고, 3개 해탈의 행복을 구하면 중품 약초고, 그죠? 세존자를 구하여 보살도를 마땅히 부처되리라 하고 선정다가 정진하면 상품이다. 상중하의 근기가 아니라 차별이 있는 거예요. 하품은 3개 해탈, 3개의 행복, 중품은 3개 해탈의 행복, 상품은 열의 행복, 그죠? 또 여러 불자들이 마음을 오로지 불도에 두어서 항상 자비를 행하여 스스로 부처될 줄 알아 결정 원심했으면 이는 작은 나무를 행하고, 신통의 편안히 머물러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며 한량은 백천 중생을 제다하면 이와 같은 보살은 큰 나무, 그 큰 나무 작은 나무, 대성 중에도 대성이라고 해서 스스로 행복을 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저 앞에서 요 뒤에 나오는 거, 요 뒤에 나오지만은 그 대성 수행도 여럿이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혼자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내가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3개의 행복만 이해하면은 이건 해탈 수행자가 아니라, 그죠? 해탈 수행자가 아니라 3개 해탈을 이해하느냐, 구경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소성 대성 차이가 있는 거라. 3개 행복은 소성 대성이 아닙니다. 3개 해탈부터가 소성 대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란 벽주불들은 3개 고유 해결에 마음 낸 사람들이고, 보살들은 열의 지혜의 마음 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열의 지혜의 마음을 내더라도
내가 빨리 열의 죄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다른 중생들은 먼저 죄하고 난 나중에 하리라. 지장보다 같은 그런 분도 있는 반면. 그죠? 앞에는 그런 사람, 내가 스스로 빨리 이 열의 행복을 구해야 됐다는 그건 작은 나무래요. 여러 중생들을 함께 해야 됐다는 큰 나무라고 이제 평을 하는 것이죠. 같은 대성이지만 스스로 불제될 줄 알아 의심 못하면 작은 나무라 그러고 백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한다면 큰 나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평등한 무설법을 한마디 비워가더나 중생의 성품 따라 받는 바가 같지 않으며 저 불과 나무들이 받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처님 이런 비유와 방편으로 열어 보이며 가지가지 말씀으로 한 가지 법을 연설하나 가지가지 말씀으로 한 가지 법을 연설하나 부처님 지혜는 바다의 한 방울 물 같습니다. 가지가지 말씀으로 한 가지 법, 백천 가지 말이나 손가락이 예를 들면 창원에서 달 봐라, 서울에서 달 봐라, 미국에서 달 봐라, 손가락이 천 군데 더 천 손가락이 더 달은 어디 있어요? 달은 하느라, 그죠? 네, 그 말들이라 그래서 가져가지 뭐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 이런 말로 알려주고 저런 사람 저런 말 알려주고 또 다른 말 알려줘도 결국은 하나님 삼마삼보리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들이 다 비록 83,000 이 사바세에서 83,000 부문을 한때 하지만은 부처님 지혜에 비하면은 바다 가운데 한 물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나머지 지혜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럼 우리는 84,000 부문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 부처님 지혜를 얻어야 되겠어요. 그 말을 그래서 일념을 잃어서 부처님 지혜는 단계 안 한 거예요. 부처님 안 거 뭡니까? 부처님 알은 거 뭡니까? 자기 본성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 본 모습을 알았다는 거라.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걸 알면은 모르는 거 설명 못 해. 모르는 거 설명 들어도 몰라. 그죠? 그래서 먼저 그 설명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가지 설명에 달바를 한다면 먼저 달을 본다는 거죠. 달을 보자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달 설명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달을 설명할 수가 있어.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조사서에서는 그거라 먼저 자기 본성을 바로 알아차리자는 말이죠. 진짜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진짜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진짜 내 모습을 안다면 나도 이런 말 저런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모르는 설명들도 몰라. 모르는 설명들도 몰라.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법비를 비워두사여 세간에 가득 차게 하느니 한마디의 법으로 힘에 따라 근기에 따라 수행하여 저 빽빽한 숲과 약초와 모든 나무들이 크고 작은 성품 따라 근기에 따라 능력 따라 점점 무성하게 자라난 것 같으리라. 모든 부처님의 법은 항상 한맛이라. 한마디로 모든 생활로 하여금 널리 부족함을 없게 하여 점차로 닦고 행하여 모두 도가를 얻게 하느라. 승문이나 영각의 삶 속에 있으면서 최후의 몸에 물서 법을 덮고 과를 얻으면 약초가 전전 탈환함을 얻는 것이라. 승문영은 아직 완전한 경지가 아니니까 약초가 전전 탈환함을 얻는 것이라고. 혹은 보살이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를 명확히 깨달아 최상을 구하면 작은 나무가. 승문영각은 약초에 비유했고 보살들은 작은 나무에 비해서요. 약초와 나무는 크기가 달라요. 그죠?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작은 나무는 점점 더 자라는 보살들 아직 수행해야 되니까 성명도 마찬가지 수행해야 되고 보살도 수행해야 되니까 아직은 더 자라남을 그 표현을 한 것이죠. 또 선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통력을 얻고 모든 법의 공함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며 수 없는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을 제도하면은 큰 나무가 더 자라남을 얻는 것이다. 이런 보살 중에도 보살은 작은 나무, 큰 나무잖아요, 그죠? 보살 중에도 아주 능력을 얻은 보살들, 예를 들면 팔찌나 뭐 이상 되는 보살들, 깊은 선정에 머물면서 선정에 머물다는 것은 물러남이 없다는 것이죠. 불태전이라는 것이죠. 고요에 있으면서도 가지가지 신통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모든 법의 공함을 듣고 모든 법의 공함이 뭡니까? 3계 25회가 다 공하다. 진실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듣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이 말이죠. 3계 25 진실이 된 거 아니다 할 때 환희합니까? 아이고 아쉽습니까?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아니다 할 때 이거 진짜다 할 때 진실로 받아들입니까? 이거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 이럴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좋아했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공함을 듣고는 모든 법에
3계 25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크게 하냐며 수 없는 광명로 모든 중생을 대하면 큰 나무가 되잖아. 중생을 대하는 경우는 뭐예요? 3계 25 고요하다는 걸 일러주는 거라. 3계 25가 고요하다는 걸 일러주는 거죠. 그죠? 예, 진실대로 일러주는 거라. 나는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은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깨달은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하더라. 니도 한번 생각해봐라. 뭐죠? 니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거죠. 그죠? 예, 그것이 능력 따라 하는 거라. 내가 알면은 아는 대로 얘기하되 모르고 들은 거라. 그럼 나는 그렇게 들었다. 니도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말이지. 그죠? 가섭이 이와 같이 부처님이 설하신 부분, 비유하면 큰 구름이 한 맛에 빌어서 사랑과 꽃을 윤택해 하여 각각 열매 맺게 한 것 같으니라. 이래도 그렇더라는 얘기죠. 한 맛으로 하되 결국 뭐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알아듣듯이 각각 중생대로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그렇게 각각 말할 게 아니다 말이죠. 지금은 하나로 이끄는 거죠. 뭘로? 성상의 본만 구경 하나로, 열의 지견 하나로 이끌라고 법화경 설한 거예요. 법화경이 이게 방편차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방편차별로 내가 놔뒀는데 할 수 없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어서 놔뒀는데 그렇지만 점점 자라나게, 그죠? 물을 주는 건 뭡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죠. 다 자라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방편을 쓰지 않겠다는 거라. 그게 법화경 얘기입니다. 그죠? 더 이상 방편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가서 이제 마땅히 알아라.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로서 부처님의 도를 열어보이나 이것은 나의 방편이라.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러시리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가장 진실된 일을 설하노니 모든 성문대정들은 모두 멸도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대로 열반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부처님 급해. 부처님 사실은 지금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죠? 당신 이제 살 날이 10년밖에 이 사바세계에 있을 날이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당신 때로 급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진실된 법을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진실된 일을 쓰라노니 모든 성문대정들은 모두가 멸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행하는 바는 이것은 보살의 길이니 아직 수행 가운데 전전 닦고 배우는 모두가 마땅히 승불하리로다. 보살의 길이니 아직은 수행 가운데 있는 보살의 길이니 전전 닦고 배우면 모두가 마땅히 승불하리로다. 부처님 그렇게 이제 급하게 해서 이제 부처님 80열반에 들었어요. 지금 부처님 어디 가 계실까요? 어디 가 계실까요? 뭐 여긴 그래요. 여기는 아는 애들은 또 본다 그래요. 아는 애들은 또 볼 수 있다 해요. 네. 마음이 있는 애들은 볼 수 있다 해요. 그 보는 부처는 어떤 부처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처가 맞는 부처예요. 볼 수 없는 부처가 맞는 부처예요. 중생들이 볼 수 있는 부처는 완전한 부처는 아닙니다. 부평이 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인연이 되면은 그 영지산에 내와 여러 제자들이 영지산에 있음을 보리라 하거든요. 그런 얘기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 중생이 볼 수 있는 부처는 부처님들이 함께 느끼는 부처는 부처님들이 함께 느끼는 부처야. 그게 진짜 부처지. 중생들이 볼 수 있는 부처는 완전한 부처는 아닙니다. 화신보신은 화신보신. 이해하죠? 법신이 진짜 부처님의 상태지. 화신보신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상태라. 그것이 진실을 보면 안 돼. 그죠? 그것이 진실을 보면 안 되는 거라. 우리는 법신을 진실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들어는 보면은, 법황에 그래, 이야기가 그래 나와 있으니까, 보신 화신의 진실상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까딱 잘못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아니, 내가 왜 이런 말 하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 그런 게 있으니까. 까딱한 잘못되니까. 법신이 진짜 몸이다. 그것이 뭐, 체력작성. 그것은 체력작성을 안 사람만 아는 것이지, 인연과보상에서는 헤아리지 못해요. 인연과보상에서는 체력작성을 헤아리지 못해. 그죠? 체력작성을 알아서야만이 그렇게 그 체력작성을 감지하는 것이지, 인연과보상으로서는 체력작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 지금까지는 인연과보상에 가지가지 차별성을 인정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인정 못한단 말이죠. 오직 누구든지 다 모든 인연과보상 중생들이 다 체력작성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질문, 반배, 사옹, 수원하겠습니다.